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끝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광야 끝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돌이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바알수원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라니까 거기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보면은 약간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바다고 양쪽 면은 좁아지면서 큰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맥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운데 길이 있는 거예요. 계곡처럼 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애굽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쪽에는 산맥이 있으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홍해바다로 빠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애굽에 있으면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군사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홍해 앞으로 갔는데 때마침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끌어내셨을까라는 거죠. 그냥 가던 길을 가도 되는데 이제서 왜 돌이켜가지고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고 했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갔는데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갔는데 한 민족이 광야에서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모세를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블레임하는, 컴플레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인을 하거나 그런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앞에 길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길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미라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잘 지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됐는데 얘들아 배를 타고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는 막 가라앉는데 물을 아무리 퍼내도요, 물이 없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왔는데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를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면 전쟁을 할까 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광야 끝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관심 있게 보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우리의 길을, 마음을 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처럼 세계의 대통령 같은, 세계의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지역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간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애굽에서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영향력을 계산하지 못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죠.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14장 어디죠?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민 겁니다.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동풍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 서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동쪽을 향해서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탁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요.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동풍이 불었다 그래요. 동풍이. 동쪽에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져서 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모세 머리카락이 뒤로 쫙 휘날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고 길이 생기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길을 쭉 마르게 하신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물이 벽이 된 겁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롱비치에 있는 수족관을 가보셨습니까? 가면 큰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안에서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거울 뒤로, 유리 뒤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유리도 없는데 바닷물이 쫙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막 그 물고기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오징어도 왔다 갔다 거리고 꽁치도 왔다 갔다 거리고 또 고등어도 왔다 갔다 거리고 보니까 뭐 상어들 확 왔다가 돌아가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막 바닷가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물이 동쪽에서부터 합쳐졌을까? 서쪽에서부터 합쳐졌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합쳐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애국 군대가 다 들어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뒤에서부터는 물이 막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들어갔던 애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는요, 그 바다 위에 애국 사람들 시체만 떠 있는 거예요. 어제 봤던 애국 사람들 안 본 거죠. 못 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군사력을 약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기껏해야 조금 더 이스라엘 애굽 군대로부터 조금 멀리 가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위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다는 진퇴양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위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애국 사람들은 불평해요. 당연하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평하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지금은 네 수선을 나를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바다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진퇴양난의 위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겁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고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불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꼭 망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국 군사를 보면 두렵고 떨리고요. 앞에 홍해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절망 가운데서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체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 좋은 옷을 다 입고 나왔습니다. 은금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증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옷 입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손에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떤 거? 은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하죠. 여자들은 막 비명을 지르지요. 그 마음속에서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나를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를 그런 그 땅에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 그때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컴플레인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경제를 봐도 그렇고, 불평을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위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좀 잠잠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목사님들이랑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에서 몰살의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한 민족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있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린 내가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 손에 은금을 쥐어주고 네가 옷을 입고 있는 그 입혀준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 God's word, work.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expect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어떤 거죠? 위기라는 어떤 겁니까? 위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위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맘틀리로 매달 아파트 페이먼트 내는 거 위기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어느 때 위기냐면은, 맘틀리 매달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위기지요.
근데 진짜 위기는 어떤 거냐면은 페이먼을 내야 되는데 한 달 밀렸어요. 또 2달 밀렸어요. 그래도 돈이 꿀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 들어올 데도 없다는 그것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배를 저 가는데 광풍이 붑니다. 큰 광풍이 붑니다. 물이 막 배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 이것이 위기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말하는 거는 불치병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것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요즘 손발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고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병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것이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위기는 어느 때요? 내 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 God's work, God's hand.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극장에 갔는데요. 저는 극장에 김 목사는 자꾸 극장 영화를 그 영성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극장을 갔는데 가면은요 화면에 쫙 나오다가 하여튼 좀 그래요. 갔는데 뭐라 그러면은 그 띠리리리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셀폰을 끄십시오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셀폰을 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광고도 나오지만은 불이 쫙 깜깜하게 꺼지면서 앞에 화면만 환하게 탁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니까 그 영화에 관심을 갖고 영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인데 어딘지 그럼 전화를 거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 성격 알잖아요. 안 받아? 받을 때까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그러면 아이가 전화를 딱 받습니다. 아빠 너 어디야? 자, 극장에서 영화 보고 있대요. 미안해 다 끊는 거예요. 영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영화 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옆에서 셀폰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또다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잠잠해졌는데 또다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죠?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위기는 Christ is that chance of complaint. 위기는 원망의 기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기는요 어떤 거예요? 위기는 Christ is expectation of God's hand.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컴플레인의 기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도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으로 가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이끌어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따라왔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군대들은 죽고 그들은 홍해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보면은요, 많은 위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조지 뮬러의 그 6만 번 기도응답인가요? 그러면은 기도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다른 거예요. 6만 번의 위기가 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6만 번의 시간이 있었구나.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과 장사가 있었대요. 사과 농장이라는 과수원. 근데 어느 날 그 해는 그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90%의 사과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농장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그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평소에 사과 하나에 100불에 팔던 거를 100원에 팔던 거를 한 1000원에 파는 거예요. 10배로. 왜? 90%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90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배로 팔아서. 그랬는데 그 사과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과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대학교 시험 볼 때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과를 평소에 100원 주고 사 먹던 거를 1000원 주고라도 사가지고 자기 시험 보는 그 애한테 주는 거죠. 이거 먹어라. 먹고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그 사과가 이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과로 바뀌었냐면은 합격 사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 농장 주인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합격 사과 언제 나옵니까? 부르는 게 갑자기 부르는 게. 근데 그 다음에 풍년이었대요. 사과. 농사가 풍년이었는데 풍년에도 그때부터는 이분이 10배 이상 사과를 다른 사람들 옆에 집 농부는 100원 받아도 이분은 1000원씩 받아도 잘 팔리는 거죠. 위기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홍해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저희 집을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은행에 다니셨는데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으니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은퇴하면 어떻게 하냐.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관중이 이제 대학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수입이 없잖아요. 은퇴하면은.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위기죠. 수입이 없으니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민 가자. 그런 거예요. 위기 가운데 위기가 멈추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70, 80대까지 은퇴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 이민 안 왔을 거예요. 미국 안 왔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이 전부다라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국보다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도를 갖다 놓고 야, 오스트리아 호주로 갈래? 미국을 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그러다 결국 남미로 갔어요. 돈이 안 됐던 거예요. 돈이. 그래서 남미로 가게 된 건데.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위기를 닥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민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민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체험한 기회를 갖게 된 것처럼 위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참 저한테는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인데요. 아마도 우리 정집사님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도 거기 조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그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은평지구 교회 대항 체육대회. 아마 거기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주일학교 때인데 저희 교회가 나가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울고 났냐? 주일 학생들이 막 이겨라 막 그렇게 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준우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행 가면 전 눈물이 약하잖아요. 여자애들 막 울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주일 학생 애들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 백남홍 장로님 아이들을 끌고서 교회 본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럼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이겨내는데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아이들이 꽤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 방언의 은사 받은 아이들이 꽤 됐는데 저는 그때도 방언의 은사를 그때 못 받았었어요. 우리 주님께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위기에서요 모세를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페이먼이 힘들다. 여러분 남편을 보십시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문제가 있다. 지금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세요. 그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시면 남편을 바라보세요. 아내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를 보고 미국 정치를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잖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도 떠드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어있으면 영적 위기에 빨리 들어갑니다. 하던 일을 멈춥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셀폰 괜히 만지작거리고 이거 누구한테 연락해볼까? 누구한테 전화 걸어볼까? 혹시 누구한테 연락 온 게 없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시체 뒷발질 하는 것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 뒷발질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요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위기예요. 이민자의 삶도요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위기를 겪지 않나요? 근데 그때 어느 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는 뉴크리에이션 성도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